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이 보이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말씀이셨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오셨냐면 마리아의 신앙 아멘이라는 신앙으로 오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웃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부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말이 되냐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마리아에게 들어오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육체로 오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마리아의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요셉의 믿음이 있어요.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이러는. 그래서 그 아이가 낳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준 거죠.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거를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그래서 오늘 2025년 우리 하나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국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그 국류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다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이 교회 안팎으로 그런 도전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말씀이라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닫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신비라는 말이고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없는 이것이 비밀이야 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지적으로 또는 지식적인 그런 호기심으로 계속 어떤 지적인 그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역사적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믿기보다는 그 역사적 예수는 그냥 육체로 오신 예수는 껍데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본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지혜의 말씀에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한쪽은 이 육신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육신을 그냥 껍데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대단한 지식, 대단한 비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아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반율법주의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육체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껍데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껍데기 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껍데기 같은 육체를 오히려 가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방종으로 가고 한쪽은 아예 금욕으로 가서 이 육신 자체를 괴롭히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유다서에 나오는 이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사람들은 실제적인 것보다는 더 신비적인 거를 추구해서 한쪽은 어디로 가요? 아예 신비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뭘 봤냐, 뭐 쓰러졌냐,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철저하게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철저하게 종교가 정치화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것을 뭔가를 성취를 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극적인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그냥 종교는 수단일 뿐이지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아예 신비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철저한 이 정치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유다서에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이 영지주의, 극단적인 신비주의와 극단적인 이 현실주의, 정치주의적인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것에 그 믿음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도 자라나라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 있고 또 뭔가 큰 믿음이 있고 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까지 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 여기 세운다는 말의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건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건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건축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느냐?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는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지푸로 하는 게 아니고 금과 은과 보석. 왜냐하면 불이라는 그걸 통과해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집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핵심의 믿음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믿음의 이 확신이 뭐냐면요,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여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멍에라는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한 구석구석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툭툭 걸릴 때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자유예요. 그래서 관계로부터 자유하고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하는 건데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되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부딪히고 깨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라는 게 항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세월을 아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면서 기도하라는 거는 오늘 내게 주시는 상황과 사건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를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그것을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항상 세월을 아끼면서 그 때를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세 번째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여러분 긍휼의 공동체고요. 공의와 정의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 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랑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해픈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속에 뭐가 있냐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뜻이 뭘까? 오늘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오늘 주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2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이 본문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아주 분명합니다. 뜻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긍휼을 추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각각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동정하라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동정하느냐? 각각의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각각의 그 다름을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동정이라는 말이 되게 뭔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베푸는 어떤 그런 마음인데요. 여러분 그거보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게 있냐면요.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어서 같이 울 수도 없고 같이 웃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저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 차이를 우리가 만들어주면서 함께 그것을 긍휼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구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잡아 챙기면서, 그들을 잡아 챙기면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불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혹시 위험에 빠질까봐 그들을 잡아 챙기고, 또 육체로 더럽혀진 옷조차도 미워하면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2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러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요,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그렇게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움이 사랑인 줄 아세요?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의를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셔야 돼요. 미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우리가 무관심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미워해요? 그 옷조차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착한 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로 더럽혀진 옷조차도 미워하는 것이 오늘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공감하지만 그 공감을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10명 중에 9사람이 착하고 1사람이 나쁘면요, 그 공동체는요, 나쁜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9사람이 착해요. 너무 착해요. 착해도 너무 착한 거야. 그러다 보면 그 나쁜 사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9사람이 선한 연대를 가지고 그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사랑하라는 말만 들었고서 교회에서 맨날 사랑합니다, 사람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미워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 이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것 자체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그 저주가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 뭐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추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때는 동정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그들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으로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2025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동정하고 구원하는 이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극히 연약한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불의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향해서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3가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각각의 다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본질적인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죠. 이런 거예요. 대통령 바뀐다고 나라 바뀌나요? 물론 이상한 것도 너무너무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또는 우리가 본질적인 걸로 가지 않으면 자꾸 혈과 육의 싸움, 누구 없으면 안 되고 누가 있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진정 내가 싸우고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의 것들과 바꾸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갖고 로마를 해방시키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국이 또 생기면 또 다른 제국으로서 또 다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데 이것이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원하신 것이지 누가 어떤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찍어 눌러서 새로운 제국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가치 전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싸움은 정말로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내가 가치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을 믿는데 맨날 유교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불교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의 가치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여러분, 세상에 보살도 많지만, 여러분, 죄송한 얘기 표현이지만 예수 보살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면 용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예. 전 들어봤어. 거기 가서 거기 뭐 기도 받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막 예언해 주는데 너무너무 막 정확하게 맞다고 그걸 또 녹음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쭉 들어보니까 내가 너한테 맨날 하는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제가 강화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외간 남자 말은 잘 듣고, 너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맨날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잘 들어보니까 남편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게 예언이고 그게 축복이고 예. 평상시에 잘 듣고 있어야지 무슨 어디 가서 아무데나 머리 들이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이게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관념도 아니고요. 여러분 물질도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자들하고 싸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현실적이지만 여러분 그 현실적인 게 뭐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뭐예요? 철저하게 지금 이곳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살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내가 여기서 살아내야 되고 있는 거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버려야 되는 건지 어떤 때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거를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다린다는 게 뭐냐? 관념적이지도 않고 물질적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것, 그걸 여러분 spiritual body라고 그래요. 영체를 이루는 거예요. 물질인데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건데 물질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국류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2025년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오늘 말씀해 보면요, 103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 기다리는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러분, 그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지만 저도 똑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엄청난 부자도 만나봤고 또 엄청나게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만났는데 왜 그들이 와서 교회 생활을 못하느냐?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맨날 밟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어떤 것도 있냐면요,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그 비슷한 얼굴만 봐도 막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를 여기셨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첫 번째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누굴 만나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 봐줬다, 두 번 봐줬다, 세 번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은 그런가요? 날마다 폭발하지만 날마다 표현하지 못해요. 이게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공동체예요. 조직의 공동체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건데 생명 공동체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 관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먼지라는 거예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었다는데 흙의 원어가 뭐냐면요, 먼지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먼지 투성이에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먼지예요.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갈등 없는 공동체 없어요. 왜요? 먼지 투성이들이 모여가지고 뭐만 보일까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게 다 먼지 투성이들이잖아요. 그 먼지 투성이 속에서도 인생은 풀과 같고 영화는 꽃과 같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7절에 자손에게 이르리니 신앙의 유산은 결국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신앙의 유산, 가치관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여러분, 18절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정란과 유정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정란을 아무리 닭이 이 21일 동안 품고 돌린다 할지라도 무정란은 아무리 해도 나오질 않아요.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유정란을 가지고 21일 품고 돌려야지만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참을 때까지 참자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자식으로 생각하자. 여러분 자식도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 있어야지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언젠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오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과거적 회상이 아니고요. 미래적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래적 영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인생에서 돌아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이 고통의 자리고 또 이 꽃과 같이 또 인생의 풀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마지막 끝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도 땅에서 하는 거고 감사도 땅에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찬양은 하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를 이기는 방법. 여러분 더 신비적인 공동체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이단이 있어요. 또 더 정치적인 교회를 하면서도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관념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 관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2025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